2012년 3월 25일 참된교회 주일예배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로 설교 제목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입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연예인들은 인기와 명예를 먹고 산다 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한때 인기 절정에 있던 연예인이 어떤 이유로 인기가 하락하고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때로는 그 마음의 공허감을 이기지 못해서 술을 마시게 되고 마약에 손을 대게 되고 심지어는 자살에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인기와 명예에 대한 갈망은 연예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남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와 좀 더 남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긍정적으로 좋은 에너지가 되어서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성취욕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업적을 이루게 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남을 시기 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증에 빠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타고난 생존 본능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 성경은 그것이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박고 있는 숨어있는 그 자기중심성, 즉 죄의 성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그런 마음이 세상 속에 표출될 때 그런 마음이 각 사람의 마음 속에서 다 솟아져 나와서 세상이라는 한 거대한 세력을 이룰 때에 그것은 이 생의 자랑, 다시 말하면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많이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도 모르게 그 굴레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돈도 잘 벌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복 받는다 하는 그 기복신앙이나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다 탁월하고 1등이 되어야 한다 하는 고시론도 그 중에 하나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과 완전히 다른,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산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빈들에서 지내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요한은 온 이스라엘이 알아주는 유명한 선지자가 됐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이후로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혈통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지 말라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어서 죄를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았고 심지어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백성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면 그가 바로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일지 모른다 하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고 그의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요한 자신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뒤늦게 나타난 그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요한을 따르며 가르침을 받던 그 제자들조차도 스승을 떠나서 스승이 소개한 그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 있다가 이제 유대 땅에 가셔서 거기 계시면서 세례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세례는 예수님이 자기 손으로 직접 베푸신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 것이라고 4장 2절에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동안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던 요한이 사역하던 장소였기 때문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가까이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에 상당히 부담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기들의 사역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저 예수라는 분에게로 다 떠나버리는 게 아닌가, 저쪽으로 다 가버리고 자기들에게는 아무도 남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본문 25절에 보면은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어느 한 유대인이 논쟁을 벌이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결례에 대한 변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의 배경으로 봐서 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우리 스승 세례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가 가장 효력이 있는 세례야, 그렇게 말하는 데 비해서 아마 어떤 한 유대인이 아니야, 세례요한이 나보다 더 큰 분이라 말한 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베푸는 세례가 훨씬 더 효력 있는 그게 진짜 세례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변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변론으로 인해서 굉장히 속이 상한, 마음이 상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스승에게 고합니다. 26절에 보면은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요한이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가리킨, 그렇게 말하던 그 예수가 세례를 주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요한이 제자들에게 한 그 대답 속에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신앙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요한의 대답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가 그 당시의 사람들과는 달리 인기와 명예에 영합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마지막까지 꿋꿋이 갈 수 있었는가 하는 그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요,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7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각 사람에 대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역사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을 실제로 인도하심으로 주권적으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책임을 다 허용하면서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셔서 그 뜻에 맞게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부르시고 계획한 일을 맡기시고 자기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신다는 그 확신을 요한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세례를 주고 있는 그 현장에 요단강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다시 말하면 네가 바로 메시아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요한은 또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 요한은 역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네가 누구냐? 누구라고 우리가 전했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마치 예전에 임금이 행차하게 되면은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전령들이 나가서 임금이 행차할 그 울퉁불퉁한 그 길들을 편편하게 고르고 그 앞에 있는 더럽고 막힌 것들을 다 걷어내서 임금이 갈 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메시아 왕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신이 예비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메시지의 내용을 다 전하고 나서 공기 속으로 사라지는 소리처럼 자기도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나서는 안개처럼 사라져야 하는 존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받은 사명을 아는 것, 자신을 향해서 가지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요한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족하며 겸손하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3월부터 우리가 제자훈련을 시작해서 오리엔테이션까지 3번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제자훈련의 필독서 중에 하나인 늘 급한 일에 쫓기는 삶이라는 소책자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30시간이 있어도 모자랄 이렇게 늘 바쁘고 시간이 부족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단 3년의 삶을 사시고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만족스럽게 숨을 거두셨는데 우리는 3년이 아니라 30년, 60년을 살면서도 늘 시간이 모자라서 쩔쩔매고 뭔가를 이루지 못하고 죽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은 3년을 사시고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시면서 만족하게 죽으실 수가 있었는가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향해 가지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이루는 것에 시간을 집중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마쳤을 때 그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만족스럽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할 때가 많습니까? 왜 나이를 먹어갈수록 무언가 남기지 못하고 좀 더 이루지 못했다는 그런 후회와 회한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날 때가 많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만큼 가지지 못하고 그만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기보다도 내가 내 인생에서 무엇을 이룰까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에 이민을 와서 오래 이민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이제 역이민을 하는, 다시 돌아가는 경우를 간혹씩 접하게 됩니다. 그만큼 한국이 예전 비해서 살기 좋아졌고 편리해졌으니까 여기 남아서 더 고생을 하기보다도 여생을 한국에서 좀 더 안락하게 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지워지지 않는 한 생각은 한국에 비하면 어쩌면 좀 불편하고 살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이민의 삶을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내면적이고 영적인 뜻이나 구속사 속에서 우리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삶의 외형적이고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이 이민의 삶의 기회를 접는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미국에 부르신 목적이 처음부터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다면 어쩌면 이제는 이것보다 더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이주를 가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특별하게 하셔야 할 그 일이 있다면,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요한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획하신 것을 이루는 거기에 요한은 이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지나온 상황을 통해서 나를 그동안 이곳에서 살아오게 하시고 준비시키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자주 갈 수 있지만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좀 더 나은 조건과 환경을 가진 사람이 항상 내 앞에 보이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좀 더 돈이 있는 사람, 나보다 좀 더 큰 집을 가진 사람, 좀 더 좋은 미모를 가진 사람, 좀 더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항상 있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 결혼식의 풍습을 보면은 신랑의 친구, 이 요즘의 베스트맨, 우리말로 덜러리라 그렇게 하죠. 이 덜러리가 하는 일은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할 때 뿔로 된 나팔을 불어서 신랑의 도착을 알리고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해서 이제 신랑 집에서 이루어지는 그 잔치로, 혼인 잔치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는
그런 덜러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 친구인 베스트맨의 가장 큰 임무는 신랑이 신부를 만나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은 신부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신랑이신 예수님께 소개를 해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다 그에게로 가고 있으니 자신은 덜러리로서 사명을 다했을 뿐 아니라 그 성공적인 혼인 예식의 기쁨이 자기에게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게 되고 그 메시아를 영접하게 되고 그 메시아를 따르게 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로 가는 것으로 그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도 그와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를 시기하던 반대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보고는 그의 세력을 역화시키고 그의 세력을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자기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력이 약화되고 존재가 없어지고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면 자신은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밖에 있든지 감옥 안에 있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이 자기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과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 궁극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까? 한 잃어진 영혼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 정말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까? 한 영혼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보는 것이 정말 내 마음속에 최고의 기쁨, 즐거움을 주는 그런 요소로 우리 삶 속에 있습니까? 한 영혼이 지옥 형벌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그것이 정말 나의 삶에 가장 깊은 만족과 보람을 주는 일입니까? 우리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좀 더 차를 좋고 편리한 것으로 바꾸고 좀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평생 원하던 멋있는 곳으로 여행하는 그것도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그 일은 보람있고 가치 있으며 내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이 Desiring God, 아마 우리말로는 아마 제목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갈망함,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 책에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평생 의료 선교사로 보냈던 리빙스톤이 1857년 12월 4일에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 와서 간증을 한 그것을 싣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많은 희생을 하면서 선교에 힘쓸 수 있었느냐, 어떻게 견디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희생을 했느냐 하는 여러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서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부르신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기뻐하기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보낸 그 오랜 세월 동안 많이 희생했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에서도 가질 수 없었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면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의식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누린 그 세월을 과연 희생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까? 내가 보기에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조금도 희생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에 주어진 그 기회와 자산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섬길 수 있다는 그것을 기회와 특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에 자기 인생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고생과 역경이 희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기쁨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리빙스톤의 삶에서 보는 것처럼 또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삶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나 자신의 성공과 행복에서 오는 기쁨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세상에 널리 전거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데서 오는 또 다른 종류의 기쁨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에서 누리는 기쁨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날이 세워져 가는 것으로 내게 넘치는 그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하고 그는 쇠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 예수님이 그 사역에 성공하는 것을 원하면서 자기도 그 예수와 함께 성공하기를 원하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나중에 실망해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긴 그 가룟 유다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선생 예수님이 좀 잘 돼서 자기도 거기서 좀 한몫을 보기를 원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하루는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주여,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렇게 앉게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제 주님이 정치적인 실권을 잡으실 때에 두 아들을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가장 높은 그 위치에다가 앉혀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우리가 주님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할 테니까 주님도 나중에 잘 되실 때 나를 좋은 자리에 올려주셔서 주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는 그 합작의 성공을 같이 누리자는 것입니다. 일종의 기복신앙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 오늘 본문에서 보는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스도는 그 사역의 크기나 중요성이나 인기에 있어서 점점 더 커지고 흥왕해야 하겠지만 자신은 점점 더 작아지고 쇠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은 점점 더 줄어들고 점점 더 중요성을 잃어가고 점점 더 인기를 잃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이 그래야 자신의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라짐이 그가 이 땅에서 가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소개하고는 메시아로 소개하는 그 사명을 다 마치고는 30대 초반에 불의한 헤롯을 정죄하다가 목이 잘려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맙니다. 복음서 초반에서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 초반을 넘어가면은 거의 이제는 요한은 이 기록에서 사라지고 사람들의 그 관심사에서 잊혀져 갑니다. 예수라는 그늘 속에 그는 완전히 감추어져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마지막 선지자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원한 것이었고 그가 원하는 대로 그는 살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꼭 그래야 했습니까? 왜 그도 흥하고 나도 흥하는 그 길을 택할 수 없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셨던 그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는 참 위대하고 유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그는 유명해짐으로 유명한 삶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 존재를 버리고 무명해짐으로 유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뒤로 사라져 없어짐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안타깝게 오래 기억이 되는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작아져서 완전히 없어짐으로 후대의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역설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역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함으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음으로 유명해지고 살려고 발부둥침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미랄처럼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죽음으로 생명을 얻고 부유함으로 많은 사람을 부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나의 가난함으로 많은 사람을 부족해 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삶의 방식이었고 또한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을 와서 어느 바이블 칼리지에서 있었던 그 캠파이어의 추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영원토록 제 마음에 남아있는 어떤 한 캠파이어가 있습니다. 그 학교의 최플랜 목사님이 그 타오르는 장작 더미를 앞에 놓고 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요한복음 3장 30절의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그때는 아직 영어도 다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때였지만 지금도 그 설교의 내용은 그 설교의 핵심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면서 그 장작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했던 그 설교의 논리가 너무너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장작이 타지 않으려고 발부둥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장작에서 불꽃이 타올라서 이 밤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처럼 이 장작이 타 없어져서 재가 되어질 때 거기에서 불꽃이 타올라 수많은 사람에게 빛을 주고 열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타오르는 불꽃 아래 장작처럼 다 없어져 재가 되어질 때 드디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빛과 열기가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이 장작처럼 다 타 없어져 재가 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저는 그날 이후 이 성경 구절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하는 이 성경 구절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구약의 다윗과 함께 저의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삶이 아직도 제게는 너무나 무거운 과제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사역자로서 제가 가야 하는 그 길, 그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늘 변함없이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목사나 선교사들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요. 그것이 우리 제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하는 그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광야처럼 거칠고 울퉁불퉁한 그들의 심령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어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장작과 같이 타 없어지고 미랄과 같이 죽어지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사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참된 교회는 필라델피아 북부 지역인 플리머스 미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www.chamchurch.com으로 들어오시면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